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숙보다는 성장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들을 지향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교회가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교회가 건물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1년이면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실은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교회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장 그냥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모이는 한때는 70만 명이 모인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여러분, 저희 교회나 같은 예배실에서 모일 수 있는 숫자가 그냥 49명,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또 몇 단계냐 따라서 그 거대한 예배 초소가 그냥 설교하는 목사,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스텝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표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꿈도 못 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다녔지만 어떤 교수에게도 어떤 목사님에게도 이런 시대가 열릴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학자였던 목사님도 오셔서 이야기하지만 그 목사님조차도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잘 전망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단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들에게도 또 신학교회에도 심지어 삼성그룹 같은 데도 가서 강의를 할 정도로 탁월한 미래학자지만, 실은 이런 미래를 단 한 번도 그분은 책으로도 강의로도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만 하더라도 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들이 많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예배냐, 이게 가장 교회냐, 심지어 그래서 이게 종교 탄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것들이 그냥 우리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일상화되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사회 부적응자, 이런 어떤 지탄을 받는 그런 모양으로 시대가 변해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은 어떤 저항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써라 하면 그냥 크게 저항 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러면 크게 저항 없이 안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 이래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아주 혁명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교회들은 이미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만큼 변화가 빠르냐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그런 전체적인 방역 지침들을 정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 하달을 하고 전 국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정작 가장 늦게 정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단계가 변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대한 것은 뭐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특별히 저 완주군에서 이렇게 자세한 지침서를 내려 보낼 때에는 이미 그게 정부가 발표하고 한 2주를 지나야지 와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2주 지나서 오는데 그 내용조차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와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어떨 때는 그런 내용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런 지침들을 써서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 나오고 방송으로 나오고 또 이제 안주군에서 그것들을 서류로 보내는데, 여러분 방송으로 나오는 것과 서류가 도착하는 시간들은 보통 한 2주의 겹이 있어 버려요. 짧아도 한 일주일이에요. 어떨 때는 이미 단계가 변화돼 가지고 새로운 단계가 됐는데 이제 그게 그때서야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변화는 계속의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그 변화를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속도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켜 버렸고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의 방식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노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 새로운 일상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기준들, 그런 일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의 기준과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보고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독감이 걸려도 마스크를 안 써도 아니 마스크를 좀 쓰지 왜 마스크를 안 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제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으면 마스크를 벗겠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답답했는데 막상 마스크를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기관지 환자들이 완전히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뭐 독감이 엄청나게 예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뭐 벗으나 안 벗으나 차라리 그냥 쓰고 다니는 게 내게 더 유익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마스크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번 게 아니라 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하루속히 마스크 벗고 싶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떨 때는 공황장애가 와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올라왔는데 호흡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 오듯이 호흡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제가 한 3차례 정도 설교하러 올라와서 마스크를 쓰고 왔다가 마스크를 벗고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거의 그냥 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그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아주 매우 힘들어요.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늘 이렇게 다시 듣는데 보면 굉장히 막 호흡이 거칠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둔탁하고 때로는 굉장히 발음을 알아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지금 2년이 지나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들이 많이 멀으셨어요. 이렇게 기들이 많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설교를 크게 했거든요. 신방하면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해서 크게 설교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가 아픕니다.
저보다 그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그냥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소리가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 귀는 소리가 크게 들어오면 그것을 조절을 해서 들을 수 있는데 보청기를 끼신 분들은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귀 속으로 그냥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귀 속에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차라리 그냥 설교를 못 들으신 게 낫지. 그냥 천둥 소리 치는 소리 들리면 늘 고통이에요. 최소한 설교를 못 들어서 답답함은 줄지라도 설교를 듣다가 천둥 치는 고통은 당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좀 띄어서 이렇게 설교를 일부러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힘이 들 때 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들을 끌고 와버렸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교회도 주일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켰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했어요. 당장 이제 중고등부 예배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고 그 엔지니어에게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꼭 와라 말하지를 않아요. 한 감독 우리 음향이 안 되는데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니까 한번 봐봐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전체적으로 쭉 보여주니까 목사님 뭐 버튼이 거기에 지금 누트가 돼 있네요.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했더니 실은 앰프 버튼이 또 제일 밑에 누가 저기 아무도 안 끄는데 저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분 만에 그게 잘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전 같으면 안 되면 전화해서 빨리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넘어오세요. 그러면 엔지니어 그냥 어디 있어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일상화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동영상으로 비춰주면 엔지니어가 설명해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설명해주면 따라서 하면 되고요. 심지어 작년과 올해 교회들이 영상을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음향과 영상 공사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없으면서 예산이 아껴지니까 그걸 가지고 영상과 음향들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다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들은 전문 엔지니어들이나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들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엔지니어들이나 전문가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디지털로 바뀌면서 설치했던 회사의 엔지니어가 아예 그 교회 예배 전에 다 들어와서 여기서 켜기만 하면 원격으로 음향, 영상 다 조절을 해줍니다. 심지어 소리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까지 하냐면 동영상 나가는 것까지 조절을 다 해줘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영상이나 음향의 업체들도 교회에 되게 서비스하는 것들이나 시설하는 것들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들이 조그마한 교회들은 차라리 디지털로 해서 업체의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들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미 예배 전에 찬양팀 리허설 할 때부터 해가지고 전체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전문 업체들이 다 컴퓨터로 속도들이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뭐가 문제 없는지 다 잡아서 밸런스를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 영상도 하고 음향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들이 작년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사회와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변화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인들의 생각에 성도들의 생각에 변화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인들이 대부분의 신앙의 규범, 교회 생활의 지침 이게 어디로부터 다 기준이 되냐면 목회자가 이야기한 대로 다 따랐어요. 때로는 내가 동의가 되지 않아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마음이 동의되지 않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회자들 안에 가장 큰 고심이 뭐였냐면, 예배가 우선이냐 우리 이웃의 생명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당장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 6.25 때도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교회냐, 이게 믿음이냐, 이런 직면들, 이런 도전의 직면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큰 문제는 신천지가 그냥말로 확진자들을 폭발을 시켜버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의 구별을 못 하잖아요. 신천지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실은 지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크게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는 것을 길을 막았습니다. 왜 우리들이 코로나에 노출되게 당신들을 교회를 모이냐,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이웃들과의 심각한 마찰들이 빚어져가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수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이 교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펑펑 우세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교회가 문이 닫히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펑펑 우세요. 그러더니 올해 보면은요, 이제 코로나 이제 저희들 끝나서 우리 현장 예배 좀 드릴 수 있는데 권사님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오신대요. 작년에 펑펑 우신 분이 안 오신대. 코로나 좀 괜찮아지고 백신 다 맞으면 오시겠대요. 그 생각의 변화가 완전히, 여러분 1년 사이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와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총균세라는 책을 썼던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2019년도에 저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자원고갈이나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죠. 오늘날 세계 인류는 함께 생존하거나 함께 죽게 될 것이며, 과거와 같이 어느 특정 국가가 망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에 여러분 그런 자원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네팔 선교사님 오셨지만 네팔에 왜 그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져가 버렸느냐. 인도에 가서 일했던 네팔 사람들이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직장이 다 스톱돼 버리니까 다시 네팔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인도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가져가고 네팔에 다 퍼뜨려 본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네팔에 가난한 사람들이 인도 가서 돈을 벌다가 돌아오면서 자기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도 갖고 돌아와 같이 돌아와서 네팔까지 완전히 그냥 인도처럼 변이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쓰러져가는 것이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래서 전 세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다 막 통제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걸 통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 잘됐다 한참 매스컴들이 시끄러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만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들이 백신이 없어서 못 맞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여름 배추 같은 경우가 배추를 수확을 못 해가지고 다 썩어서 갈아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데는 추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인건비가 맞지 않아가지고 수확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추가 다 썩어서 폐기 처분을 해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열심히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해방이 됐다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만 잘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2019년에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석학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않아도 이미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가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서 안 와요. 예전에는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동의가 안 돼도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목사가 오라 그래도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안 와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로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이게 이원화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그럼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한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게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반쪽짜리 순종만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의 생각이 목사의 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또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이걸 따져요.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작년과 올해 유독 많은 재정을 투자했던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자가격리했다가 이제 생활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선교를 나가서 10년, 20년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교회 해봤자 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뭐 길면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나가시니까 그때는 오셔서 잠깐 들어오시면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있는데 한꺼번에 선교사님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더군다나 들어오셨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생활 공간들을 지원하는데 대거 많은 돈들을 투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지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도 했고요. 심지어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는 사경을 헤매니까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억대를 돈을 들여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거의 1년 동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 헌금들을 선교 헌금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돈이 풍족하게 남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달 초에 순천에도 한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특별 헌금 예산을 이 정도 우리가 책정하고, 그래서 이 헌금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들이 좀 지원을 하자라고 정하고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니까 헌금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책정했던 예산보다 2배 이상의 헌금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다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저와 우리 교회가 좀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들을 충분히 설명했더니 성도들이 정말 헌금을 얼마나 풍족하게 했든지, 그래서 국내에 있는 7개의 개척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지원하는 세 개의 나라에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현지인 성도들에게 소를 사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페인트 칠도 모르고 관리도 안 했는데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 지금 호주머니에 돈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러면 기꺼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변화는 교회 환경의 변화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5대양 7대주라는 말이 생겨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간간히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이었고, 또 특별히 이단들에 의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겨났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년과 올해 거의 1년 반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새로운 교회 개척 모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C2C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교회가 C2C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C2C는 영어로 City2City의 약자로 한 도시를 뛰어넘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입니다. 기존의 꿈의 교회가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전도하고 안산 지역사회를 섬겼는데, C2C 미디어 교회는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함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기존 교회에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님들과 이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미디어로 함께 교제도 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교회는 재정적으로 건물이나 운영의 비용이 적게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원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디어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C2C 미디어 교회는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맞춤 미디어 컨텐츠는 물론이고 젊은이들, 비신자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기독교 컨텐츠 제작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2C 미디어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처럼 온라인상으로 교인 등록도 받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합니다. 헌금으로 온라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체계적인 교육도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미디어 선교라고 해서 이분들이 미디어를 통해 하시는 선교와 더 나아가서는 함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면 일정과 시간을 안내해 주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지역을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섬기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사회적인 기부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이라 그러면 참여하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 미디어 교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헌금들을, 그러니까 기부금이죠. 헌금이 아니라 엄청난 기부금들을 내놓고 그래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심지어 이제 올해 여름이 되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의 그 수련회들을, 특별히 청소년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가 게임들을, 가상 세계에서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수련회를 그냥 가상 세계 속에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게임하듯이 수련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이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가고 같이 어우러지는. 근데 실제 우리 아이들은 만나서 놀아라 그러면 못 놉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게임을 놀아라 그러면 정말 잘 놉니다. 앉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말해보라 그러면 전혀 말도 안 듣는 애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계속 같이 대화를 하면 정말 이야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물어보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현장감도 있고 예배 집중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예배에 훨씬 더 본인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제 청년 세대가 아니다, 저도 이제 기성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점에서 청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제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도 제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어색해요. 집중이 안 생겨요. 그런데 청년들은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게 지금 완전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환경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환경들이 완전히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크게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교회가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교회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놔봤자 건물 유지하는 것이 당장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다음 세대들에 맞는 교회의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들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2주간에 걸쳐 지금 계속해서 올하 세미나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한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미국 교회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세미나고, 또 한 세미나는 이제 저희 나라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들과 목회 현장에서 가장 탁월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나와서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미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미국 교회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들이 미국에는 큰 교회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냥 일반 방송국처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스템은 탁월하지 않지만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이제 기술력들이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탁월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한 청지교회 송병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면 교회들이 모습이 딱 두 가지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리오픈 교회가 있고 리스타트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픈 교회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 그대로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이 교회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 교회는 반드시 그냥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타트 교회,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그대로 교회를 우리가 오픈을 해서 성도들을 받아들인다, 절대 성도들 안 옵니다. 당장 오늘만 보십시오. 우리 재직들 오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재직 프로그램을 했을 때 가장 적게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같이 움직여가는 것들이 이미 이게 어렵게 돼버렸어요.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리고 각자가 뭐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 여러분 교회에서 모입시다 해도 안 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안 갈 거예요. 저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신 맞았나면 백신 맞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핑계도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리스타트 교회는 뭐냐? 우리 함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우선 첫사랑의 회복,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복음 위의 사역을 재편해야 한다.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목회를 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목회가 출발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첫사랑이 완전히 다시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시작됐던 그 모습들이 또 그 마음들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정성이 회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사그러들고 백신을 맞으니까 다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안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만 다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고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10월 달부터 11월 달이 되면 교회에 올 생각을 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버 예배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바이브를 해서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또한 기도에 강력한 파워를 장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다른 장황하게 말 안 할 겁니다. 복음의 진수만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언제든지 들어가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들, 그래서 그분들 안에 이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진수가 살아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분들이 육체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저희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답을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좀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밥상 공동체,
고통 분담 공동체, 비전 공동체. 오늘 말씀 보면 가장 교회가 먼저 되는 게 뭐냐?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분담 공동체고요. 세 번째는 비전 공동체인데, 우리 42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밥상 공동체인데 같이 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서로 교제를 하는데 무엇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특별히 전통교회 목회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전통교회 목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교회들은 먹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먹는 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준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여전도에서 아니면 권사에서 밥들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권사회장을 하면 1년 동안 식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 권사회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면 권사가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들이 내년에 사랑방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아니 먹는 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번 주에 이 집 갔더니 3가지를 주는데 저 집까지는 4가지를 주네. 그 다음 째 집은 4가지 준비하고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5가지 준비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 먹는 것 때문에 모임이 부담스럽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은 먹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서울서도 목회해보고 중부지방에도 목회해보고 하지만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은 먹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먹는 게 없으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청공단을 가면 무조건 회의를 하기 전에는 뭘 하냐면 배가 터지도록 먹여놓고 회의를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싸나워져요. 그래서 여천공단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니는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원래 일을 하자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식당에서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계획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그게 문화예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들은 기도 안 해도 실컷 먹여놓으니까 일 너무너무 잘해요. 회의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 근데 안 먹여놓고 회의했더니요, 그냥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돼야 되고 막 의견들이 다르니까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1시간 기도보다 가서 10분 배 터지게 먹는 게 훨씬 더 살아있는 영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가서 배 터지게 먹읍시다. 제가 더 한 수 더 떠가지고 노래방 가서 우리 아주 같이 힘차게 춤추고 놉시다. 그랬더니 신명나게 노니까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정말 신명나게 사역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입을 벌려야지 여러분 같은 음식을 마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고통 분담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43절에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들이 뭐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가 없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심지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없는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서로가 분담을 해서 같이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은 비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줬던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고통 분담 공동체를 이루고 마지막 이루는 게 뭐였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서울 쪽으로는 이미 전도지를 나눠주면 불법이 돼요. 아픈 단체들이 처음 들어가는 것부터 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몰래 알아가지고 들어가지만 걸리면 무단 침입이 되는 거예요. 전도지 같은 경우 나눠주고 싶어도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불법 유인물들을 배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걸리면 벌금 물어야 돼요. 파출소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요즘 같으면 그냥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다 거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의 생명력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서병수 권사님께서 대신방을 안 받으셔서 그날 신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방을 받고 점심을 사시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병수 권사님께서 우리 이금순 할머니를 데리고 가자고 집을 가셔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병수 권사님이 이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금순 할머니가 서야 가서 고기를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갖고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기를 좀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고기 못 먹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생간하고 천엽을 혼자 다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가 잘라줘 줬더니요 안 먹는다 그러시더니 다 먹었어요.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소군사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어나가면서 우리 이금순 할머니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셔야 한다고. 야 먹여놓으니까요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 우리 딸들 온다 그랬는데 다음 주 가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소군사님이 아이고 안 되지. 딸들한테 그냥 밥하고 있으라 그래. 그래서 교회 갔다가 가서 점심 먹으면 되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안 된다니까요. 먹여놓으니까 여러분 야단을 쳐도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1000마디의 복음보다 한 끼 식사가 더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또 대판 쏴버렸다네요 우리 교인하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야기할 게 못 되지만 우리 교인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주일날 못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분이 교회를 왔든 못 왔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교회는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밥상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상대방의 고통이 보여요. 아픔이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가 부르고 상대방과 밥을 나누면서 친해지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통을 들으면 여러분 궁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공감해주건 기도해주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복음만 전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비동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도 회당에 모여서도 가정에 모여서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밥 먹고 모이면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동시에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흩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고통 분담의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여러분 감동해요. 감동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안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우리의 비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들이 왜 사랑방이 뭐고 사랑방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